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돌아와 돌아와 마음이 고난이여 길이 참 어둡고 매우 험악하니 집을 나가자여 어서 와 돌아와 어서 와 돌아와 돌아와 해가 질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 우리 아버지께 집을 나간 자여 어서 와 돌아와 어서 와 돌아오라 돌아와 돌아와 환란이 있는 곳과 죄가 있는 곳과 미워가 있는 데서 집을 나가자여 어서 와 돌아와 어서 와 돌아오라 돌아와 돌아와 집에 돌아오라 모든 것 풍성한 아버지 집으로 집을 나가자여 어서 와 돌아와 어서 와 돌아오라.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3장 1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어둠을 일으키시기 전 너희 발이 어두운 산에 거치기 전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어둠이 되게 하시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너는 왕과 왕후에게 전하기를 스스로 낮추어 앉으라. 관 곧 영광의 면류관이 내려졌다 하라. 네겝의 성읍들이 봉쇄되어 열자가 없고 유다가 다 잡혀가되 온전히 잡혀가도다. 너는 눈을 들어 북방에서 오는 자들을 보라. 내게 맡겼던 양떼, 내 아름다운 양떼는 어디 있느냐? 너의 친구 삼았던 자를 그가 내 위에 우두머리로 세우실 때에 네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네가 고통에 사로잡힘이 산고를 겪는 여인 같지 않겠느냐? 네가 마음으로 이르기를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게 닥쳤는고 하겠으나 네 죄악이 크므로 내 치마가 들리고 내 발 뒤꿈치가 상함이니라.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사막 바람에 불려가는 건불같이 흩으리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네 몫이요 내가 헤아려 정하여 네게 준 분깃이니 네가 나를 잊어버리고 거짓을 신뢰하는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네 치마를 네 얼굴에까지 들쳐서 네 수치를 드러내리라. 내가 너의 간음과 사악한 소리와 들의 작은 산 위에서 네가 행한 음란과 음행과 가증한 것을 보았노라. 화 있을진저 예루살렘이여 네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오늘도 살아갈 힘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나간 인생길을 돌이켜보아도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요 섭리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오늘과 내일도 은혜와 섭리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하며 늘 겸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서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화 있을진저 예루살렘이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요 심장과도 같았습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고요, 또 왕궁이 있었으며 모든 것의 중심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곧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에게 자랑이었죠.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은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굳게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을 때조차도 남유다는 예루살렘이 있기에 안전할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요, 오히려 그것이 남유다에게는 독이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무리 돌이켜 회개하라고 경고하셔도 남유다의 백성들과 왕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들이 뭐라고 말하든 예루살렘이 있는 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한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이, 성전이 있으니 자신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으면서도 자신들은 괜찮다고, 예외라고 여겼던 것이죠.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리석고 교만한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에서 1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어둠을 일으키시기 전, 너희 발이 어두운 산에 거치기 전,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어둠이 되게 하시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네. 지금까지 계속 경고하셨음에도 여전히 듣지 않고 귀를 기울이지 않고 교만한 백성들에게 최후 통첩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아직 완전한 멸망까지는 이르지 않았으니 아직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혹시라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멸망시키고자 하시는 그 마음을 돌이키시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그럼에도 백성들이요 여전히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렇게 멸망을 향해 달려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레미야는 만일 백성들이 교만하여서 회개치 않는다면 자신은 백성들로 인하여 눈물을 흘릴 것이고 그 백성들이 사로잡혀가는 것으로 인해서 통곡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또 목자의 심정으로 백성들을 바라보고 있는 이 예레미야의 안타까운 마음을 느껴보는 대목이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뿐 아니라 왕과 왕후에게도 그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십니다. 17절에서 22절에 보면요, 이 나라의 지도자인 왕과 왕후도 정신을 못 차리는 것은 백성들과 매한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왕과 왕후에게 자신들의 교만을 꺾고 겸손하게 자리에서 내려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왕과 왕후는요, 전혀 그럴 생각이 없었습니다. 네겝, 그러니까 남유다의 이 남쪽 지역이 이미 점령되어서 백성들이 오도 가도 못하는 이 상황에 처해 있었지만 나라의 지도자라는 왕과 왕후는 백성들의 고통에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있는 자신들만 안전하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듯이 여전히 돌이키려 하지 않는 것이죠. 지도자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 나라들을 그렇게 의지하더니 정작 그 이방 나라들이 이제는 남유다를 집어삼키려고 달려들고 있는 그 상황을 보면서도 예루살렘이 있는데, 성전이 있는데 어찌하여 이런 일이 우리에게 임했는가 하면서 여전히 돌이킬 줄 모르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너무나 명확하게 그 질문에 답하시는데요, 22절과 2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네가 마음으로 이르기를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게 닥쳤는고 하겠으나 네 죄악이 크므로 네 치마가 들리고 네 발 뒤꿈치가 상함이니라.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아멘. 그 답은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남유다의 죄악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들의 죄악이 너무나 커서 구스인, 그러니까 에디오피아 흑인들의 피부색이 바뀔 수 없고 또 표범의 반점이 바뀔 수 없는 것처럼 그들의 존재 속에 각인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그들의 죄를 그들 스스로는 씻을 길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것이죠. 유일한 길이 있다면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겸손히 엎드려 돌이켜 회개하는 길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남유다의 지도자들로부터 백성들이 이르기까지 그렇게 자신들의 존재에 깊이 새겨진 죄악을 돌이켜 회개하는 이들이 없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멸망을 당했고 남유다가 그렇게 믿었던 우상들도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고 그들이 의지했던 이방 나라들이 오히려 남유다를 공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도 그들은 여전히 돌이킬 생각이 없었던 거죠. 그들은 여전히 예루살렘에 있고 하나님의 성전이 건재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전히 자신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섬기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남유다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시죠. 24절에서 2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사막바람에 불려가는 건불같이 흩으리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네 몫이요 내가 헤아려 정하여 네게 준 분깃이니 네가 나를 잊어버리고 거짓을 신뢰하는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네 치마를 네 얼굴에까지 들쳐서 너의 수치를 드러내리라. 내가 너의 간음과 사악한 소리와 들의 작은 산 위에서 네가 행한 음란과 음행과 가증한 것을 보았노라. 화 있을진저 예루살렘이여 네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런 상황에서도요, 여전히 돌이키지 않는 백성들을 흩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남유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의지하고 믿었기 때문이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유다의 수치를 만천하에 드러낼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가증한 일을 행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요, 어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였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정말 마지막에 마지막까지 와 있는 남유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고 계시지만 백성들과 지도자들은 여전히 듣지 않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들이 정신을 차리고 주님께로 돌이킬까요? 이러한 백성들을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예루살렘이여 네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깊이 들어가고 있습니까? 사실 예레미야의 말씀들을 계속 읽고 묵상하면서 우리는 이 말씀이 수천 년 전에 남유다를 향한 말씀이지 나에게 하시는 말씀은 아닐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살아있고요,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요, 우리의 모든 생각과 계획을 하시며 우리가 교묘하게 착각하고 있는 것조차 밝히 드러내시는 능력의 말씀인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지금 남유다가 예루살렘이 돌이키지 않고 있는 모습이 꼭 저와 같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예배도 잘 드리고요, 큐티도 하고 지금처럼 새벽 예배도 드립니다. 교사도 하고 숙장, 부숙장으로도 섬기고 있고요, 헌금도 잘 드립니다. 교회에서 진행하는 여러 프로그램에도 참석합니다. 그러고 보니 예레미야의 말씀은요, 나와는 별로 상관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있지 않은 저 권사님, 저 집사님, 성도님이 생각납니다. 오히려 그분들을 향한 말씀처럼 들려지는 것이죠. 아, 이 말씀을 그분이 들으셨어야 되는데 나는 괜찮은데, 아이고 저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은 어쩌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더 나아가서 한국 교회가 걱정이 됩니다. 한국 교회가 이러면 안 되는 것인데, 또 열방의 교회들이 걱정이 됩니다. 열방의 교회들이 이러면 안 되는 것인데, 하나님과 국민들 무서운 줄 모르는 정치인들이 생각나는 거죠. 그런데 정작 나는 그 염려와 걱정에 포함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러한 상태라면요, 남유다에게 예루살렘이 그랬던 것처럼 오히려 우리의 드러나는 열심과 모양은요, 남유다의 예루살렘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 예루살렘이 있기에 나는 안전하다, 나는 잘하고 있다, 저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야 한다, 아이고 쯧쯧 어쩌면 좋나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우리를 보시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예루살렘이여, 네가 얼마나 더 이렇게 지내려느냐, 얼마나 더 지나야 돌이켜 회개하겠느냐 라고 말이죠.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루살렘은 무엇입니까? 그 예루살렘이 여러분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있다면 지금 당장 그 예루살렘을 부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하는 그 예루살렘을 부수어서 주님께 드릴 때야, 그때야 비로소 주님의 얼굴이 보일 것입니다. 그분 앞에 우리가 얼마나 불충한지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엎드려 우리 자신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시기를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나의 예루살렘을 부수어서 주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가 아니라 복이 넘치는 참된 복된 삶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